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 오늘 주일을 맞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해야겠죠. 우리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합심기도 한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 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바른 지도자 또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올곧은 그런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거가 잘 치러져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고 지역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그래야만 국가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평안할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작은 지도자로서 또 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이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저 단어 두 단어 회복 그리고 부흥 회복과 부흥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쓰시든 간에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서 회복과 부흥 이 두 단어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단 5분을 기도하시더라도 매일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적인 싸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져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령한 기쁨은 우리가 세상적 기쁨은 뭔가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면 누릴 수 있지만 또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건져 올리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헤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직시하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의 늪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런 기쁨을 받을 자격이나 있냐?
네가 그런 자격이 어디 있어? 네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영원히 불못에 떨어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주보 3면에 보시면 하여튼 깨알 같은 글씨로 쫙 아주 그냥 한 면을 가득 제가 채워드렸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초대 교부죠. 초대 교부가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한 질문들입니다. 이게 원래 71번까지 있는데 지면이 모자라서 제가 47번까지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거기 몇 가지만 보시면 하나님보다 현대판 우상들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는가? 내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 진실과 정의와 같은 정신적, 인격적 가치보다 돈이나 권력, 순간적 쾌락 같은 물질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여러 분야의 여러 질문들이 많아요. 쭉 내려가면 사회생활에서 나는 떳떳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또 가정 교육에 대한 문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고백으로 때우려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 또 성생활에 관련된 실제적인 가르침들, 또 아주 경제 문제,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우리 일상의 분야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 성찰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루에 잠이 드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해 보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번번이 자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인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 중에 8가지의 큰 죄악들을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8가지 큰 악덕,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교만, 허영,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게 하는 그런 8가지의 요소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교만, 이것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또 은밀한 죄다. 가장 아주 그냥 큰 악 영향을 주면서도 또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침투해오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바로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교만은요 이 악덕목 중에서 가장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주로 초기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도사들이 많은 깨우침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들을 예로 생각해 보니까 수도사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세상의 속세를 좀 떠나서, 그렇죠? 허젓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좀 끊어야겠다.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식탐, 먹는 욕심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그러니까 탐식, 식탐을 끄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세상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적인 욕망도 피하고,
또 특별히 육신의 정욕, 음욕에서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재산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그냥 홀홀 단신으로 그렇게 수도원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탐욕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가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온 수도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참 많은 유혹들을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매일 정기적으로 노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루에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수도원에서 노동을 합니다. 밭도 일구고 말이죠. 뭐 잡풀도 제거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나태함에서도 또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참 괜찮네. 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런 마음이 은근히 내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 침투해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겸손해 보이는 분일수록 겸손할수록 그분의 속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면 나는 참 겸손해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있는 모습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요.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잘하는 모습을 오히려 공격하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잘하는 거를 부추기는 거야. 너 이거 잘하잖아. 그러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만 우하고 우쭈쭈 해주니까 우하고 떴다가 그냥 쾅 하고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주신 은사들, 강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얼마든지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가령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코 식탐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뭐겠습니까? 영적인 교만이죠. 그래, 우리도 한번 하나님과 같아져 보자. 한번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어떻게 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지 한번 우리도 경험해 보자. 이런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만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교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은근히 침투해 오는 거라서 내가 지금 교만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주일에 우리가 시작 전에 하는 찬양 부를 때를 우리가 느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교회 처음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순서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때 그냥 가사만 흥얼거리면서 아무 감흥 없이 부르는지 아니면 정말 한 가사 한 가사가 마음에 꽂히면서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이 불러지는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부 예배라고 하고요.
6일 동안의 일상의 삶을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에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 부를 때 그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뭐 그런 예화들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성경책 같은 것도 차 뒤에다가 탁 던져놓고 말이죠. 먼지 뽀얗게 그렇게 쌓여 있다가 찬송가 어디 갔어? 그렇게 찾다가 뒷칸에서 싹 꺼내서 오는 뭐 이런 예화들 옛날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주일날 그냥 성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과,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든 몇 절이라도 또 필사도 하고 또 큐티도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생각도 하고 짧은 기도라도 주님께 늘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하고 그 받은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점점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이 가득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칭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기준 두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잘해서요. 다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일 잘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열매를 얻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잘 될 때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잘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야, 이거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근데 그럴 때 생각을 바꿔야죠. 잘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자그마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경건한 습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랑을 피하기 위해서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이 자기 자랑. 이게 다 모든 인간이라면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어느 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성취했으니 나는 존경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래요. 따라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잘해서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갈채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막상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지금 잘했잖아. 그러면 나한테 갈채를 보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칭찬해줘야지 왜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한 교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가족이라든지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칭송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고 애썼는데 칭찬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자기 연민 그리고 교만의 한 형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그런 모습이냐면 반대로 자기 방어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경직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방어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수용을 안 하니까 경직돼 있어.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에서 자신의 인격적인 모습이 이렇게 수용되지 못한 경우, 부모에게라든지 가족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그때 오는 불편함과 불만이 오랜 시간 동안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득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내가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감정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게 되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알아야만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만,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침투해오는 이 영적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즉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처음에 딱 우리 머릿속에 유혹의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둥지를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거기서 여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야 하면서 자리를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그 안에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가치관에, 세계관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단에게 조종당해서 이리저리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가령 물질의 유혹, 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 욕망들이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이렇게 밀려올 때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버릴 수 있는, 또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이라고 해가지고요, 내 생각이 전부 아닐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동은 바로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감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동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일지라도 그 감정이 올라오기 직전에 본인이 느끼지 못한 순간적인 찰나의 생각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비판적인 안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더 확대가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가령 지금 막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슬퍼하는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도 행동도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겠죠?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성장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나도 모르게 막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데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루가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가 맞춰질 때 매일같이 감사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연습. 어떤 분들은 감사를 기록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유, 지긋지긋해.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유, 오늘 월요일이네. 학교 가기 싫어. 아유,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토요일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딱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척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맞춰질 때 그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누구랑 만났는데 참 그 만남이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명절 때 또 교회를 찾아와 주신 또 아기를 만나게 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아기도 이렇게 안아보고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죠. 하루를 지내고 난 뒤에 마무리할 때 한두 가지라도 그날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매일같이 감사의 훈련,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자기 전에 감사, 이 훈련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에 감사가 눈두덩이 같이 불어나가지고요.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올 한 해는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 짧은 한두 줄이라도 감사를 한번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발로 뻥 차고 어딜 하면서 우리가 악한 생각에서 이겨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본래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위치를 깨달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위치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이 말의 뜻은 바꿔 말하면 나의 허물을 똑바로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 악한 생각도 우리가 때때로 하고 되는지, 욕심 가운데 나를 이렇게 휘젓게 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지 우리 자신은 알아요. 타인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내 속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허물을 똑바로 피하지 말고 직시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우리의 허물 많은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총을 붙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점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 안 계셔도 제가 알아서 제 일은 다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제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려고 하냐. 근데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하마르티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궁수가 활을 쐈는데 관역 중간에 맞질 않고 빗나가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를 딱 생각할 때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지금 내가 점점점 관역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또 부정적인 말은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머릿속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으니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에서 마음속에 꽉 꽂히는 성령께서 정말 믿게 하시는, 그래서 누가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꽉 느껴져서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사단 마귀가 자꾸 얘기합니다. 넌 자격 없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찾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역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수작입니다. 자꾸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어딘가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숨어 있는 우리들까지도 찾으시는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까 찬양도 성령이 오셨네 불렀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보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왜 숨어 있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아유 불쌍하셔. 이거 생각하라고 십자가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허물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있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 인생을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음을 잘 분별해야 된다. 특별히 사단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바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내 순간적인 찰나의 생각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삶에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치열한 사단 마귀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감사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또한 십자가를 매 순간마다 묵상하면서 점점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다시 주님께로 찾으시는 주님께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